절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레위의 종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너희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데 수종되던 자손이었죠.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 오늘 본문의 16장 1절에 보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또 그 각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 250명이 합세를 해서 모세와 아론 공체 지도자인 영적 지도력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란 목적과 또 그 반란에 대한 모세의 대처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8절에서 10절, 특별히 9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다 했습니다. 레위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섰었거든요. 또 레위 지파를 야곱이 약속한 또 말씀이 있죠. 어쨌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성막, 즉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었으니까요.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는 영적 지도력과 제사장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면 그것을 성막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예배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도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비교하고 그 직분을 우위의 관계로, 열등의 관계로, 상하의 관계로 비교하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각 지체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할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그 은사 비교하고 싸우고 내가 더 높네, 네가 더 높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사람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고라의 자손처럼 다른 사람의 직분을 탐내거나 자기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 2절이죠. 1, 2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렸다. 좀 특이하죠. 진짜 함께 마음을 모을 때는 예? 정탐해가지고 땅이 좋으니까 올라가자 이럴 때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치고받고 싸우고 안 된다고 그러다가 반역할 때는 또 마음을 모아요. 참 우리 인간의 본심을 보면 참 사단적이다. 예,
죄성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혔다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동체에서 유력한 사람이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좋은 경계와 교훈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저기 기퉁에 있는 별로 영향 없는 사람을 뒤흔들어서 격동질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를 뒤흔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지위나 또 직분이나 특권을 그것을 사단의 가스라이팅을인지 모르고 그 내 지위를 활용해서 혹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데 혹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 주위에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은사가 많고 가진 게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자기를 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반역하는 데 쓰임받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11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 말이죠. 고라와 무리의 반란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직분이 모세와 아론이 가진 그 위치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이 뭡니까?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가 피조물이고 천사 위치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탐대다가 교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주인 되자 보자 이거죠. 그게 죄죠.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라와 무리가 너희가 너무 합당하지 않은 위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직분을 탐내면서 지나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고라의 무리는 장막에서 레위인으로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자기에게 달라. 내가 거기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옷술에 청색끈을 단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다 거룩하다. 예, 끝머리에 거룩을 상징하는 이렇게 옷술에 청색끈을 달았죠. 레위인들은 섬길 때.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 아니냐? 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한데 내가 지도자한테 안 되냐? 너 내려와라 이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영적 지도력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신자를 세울 때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는 동등하게 허락하셨어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그냥 평신도나 일반 성도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는 변함이 없죠.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의 기능과 역할은 달리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와 교사와 또 뭡니까?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뭘 맡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교회를 코칭하게 하고 코치가 선수들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 같지만 위치는 다르죠. 코치나 감독은 어떻게 해요? 지도력을 갖고 선수들이 훈련시키고 선수들을 조련하니까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선수를 잘 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에게 대항하거나 코치에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구단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런 위치를 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치 망설하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신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적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로마서 13장에는 교회 안에 질서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위정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위정자도 로마 정권이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죽였어요. 네로 황제와 같은. 근데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위에 있는 권세, 즉 위정자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 권세 순복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세운 질서에 대해서 왜 순복 안 했는지 심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질서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자들을 세워서 그렇다고 대리자들이 막 갑질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대행하도록 맡겼다는 말은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물으실 거고. 그러나 평신도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진짜 예배라 하면 사울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하실 때 사무엘의 권위를 그냥 밥맛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시하고 살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걷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울왕에게 말한 적은 없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지. 근데 사무엘에게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진리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거나 교회 안의 지도자를 어렵게 만드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조장시켰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분열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과 뼈를 입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며 주님 덕 아래서 주님 주시는 화평의 덕 아래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기도할 때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성도를 섬기고 하나 되는데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 내적 외적인 영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또 오늘부터 우리 변희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목장 오늘 내일 신방입니다. 신방받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기억한 자녀들이 미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호자 앞에 우리를 엎드려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낮게 여기며 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순종하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성장시키도록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 마지막 날 네가 잘했구나. 내가 맡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잘 협력하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란트 잘 사용하다 왔구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직분을 주신 아버지 그 이후에 겸손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만을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기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내적 외적인 문제로 잘 재건되어지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연약함도 부족해도 함께 성장하며 함께 자라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기업의 문제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강태산 집사님을 또 아버지여 또 청력에 또 어지럼증이 있다고 합니다. 만져주시고 또 윤종 성도님 만져주옵소서. 또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막혀진 아버지 좁혀진 모든 뇌혈관들을 다 성령이 불러 녹여주시고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릴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